안녕하세요. 최은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질답의 질문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나요? 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일이나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지는 때도 있고요. 또 나의 진로를 두고서 내가 인생을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두고서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아주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가령 예로 구약의 에레미야 28장 11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이런 말이죠. 재앙이 아니라 번영으로서 미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번영이고요, 또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있으면은 이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명을 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의 기본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해서도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마치 학교에서요,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수학의 기본 공식을 배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수학의 그 기본 공식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라도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것에 기꺼이 순응해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낙담하거나 불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유익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순응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에게나 또 주위의 성도님들에게 늘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조언의 말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요,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다가 무언가 급하고 또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내 힘으로는 뭔가 잘 되지 않을 때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단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태도는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또 사실 효력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영감을 많이 주십니다. 지난 성금요 예배에도 이 순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 때문에 어떤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 특송을 준비하기도 어려웠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은혜가 되는 순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이미지는요, 한 성도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들어온 생각이, 우리 성도님 몇 분이 고난주간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엮어 만들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보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사님들과 집사님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그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또 그 영상 순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말씀하시고요. 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사람들이요, 하도 자기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혼자서 자기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를 마쳐버립니다. 그런 기도는요, 사실 이게 대화가 아니고 독백이죠. 즉 하나님께 내가 하는 말만 그냥 하나님은 들으세요 라고 하는 식의 기도의 모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가령 30분을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요, 한 20분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고백하는 거죠. 내 중심에 있는 말을 하나님에게 다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시편에서 내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요, 말하지 말고 모든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삶 속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말씀, 또 내게 필요한 그 영감이나 아이디어나 생각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그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잘 활용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축복이 된다고 믿으시면 그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 때는요,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죠. 혹시 내가 일을 할 때 잘못된 결정, 특히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참 감사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즉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또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축복으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구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말하고요, 23절에 보면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되고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시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 응답을 늘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축복되고 완전하십니다.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승리와 응답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